8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한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오늘 귀한 말씀 가지고 고난을 통한 영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받기 전에 찬송 391장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좀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러분 이 계절이 이렇게 계속 지나가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은 여러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다른 고난이겠죠. 어제의 고난과 오늘의 고난은 좀 더 다른 고난으로 오늘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과 떼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고난 없이 생상을 살고 싶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자 했습니다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이제 바르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고난은 계속됩니다. 그럼 뭐가 차이 있느냐? 아니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고난이 있고 그럼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는가? 그럼 내가 속았나? 여러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는 내 힘으로 또 세상 생각이나 세상 방법으로 그 문제를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의 고난은 이제 믿음으로 이제 제 생각 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신본주의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와요. 그런데 이제는 고난을 상대하는 것이 다른 거죠. 그래. 이 고난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그 고난 앞에 여러분 잘 감당하면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여러분 아주 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의 삶들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신생아부터 우리 나신 어르신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이 다 이 고난을 맞이하고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에 대한 좀 더 이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잠시 여러분 두 가지 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당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한 마음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 됐기 때문에 고난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어때요? 고난을 피해야 할 것이니라? 아니죠.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이 오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영광을 얻고자 원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날에 참여한다고 여러분 참여하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고난도 받아야 한다. 고난도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당연히 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 고난이 이제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감사해야 될 이유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이제 감당되는구나. 그래서 사도들도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됨을 참여됨을 오히려 감사하며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들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당하는 고난이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싸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향하여 이제 핍박하고 주님을 향하여 이제 했던 모든 이제 공격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핍박받으시듯이 오늘 우리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이제 또 이런 이 세상이 악할수록 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공격을 여러분 더 갈수록 더 치열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열방 가운데는 예수 믿는 이유로 순교까지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어요. 이제는 아예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 목숨 걸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인다는 거죠. 물론 예전부터 그랬죠. 더욱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갈수록 우리가 신앙사람이 있어서 이제는 각오된 삶으로 아예 고난을 각오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마찬가지 고난을 받게 하게 하려.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은 고난을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예요. 고난을 피하게 없어서 그럴 때 주님은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것이다. 아마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다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들은요, 오히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더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신앙의 성장을 위함입니다. 영적 성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통해서 받는 이 고난들,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겪는 이 각종의 고난들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산에 계곡물이 막 흘러올 때 바위도 있고 뭐 돌들도 있잖아요. 그런 바위와 돌들은 물이 흐를 때 물들은 참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 바위가 나타나면 이 물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은 좀 빨리 시원하게 내려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돌들이 많아가지고 걸리게 되느냐 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돌들이 많고 자갈들이 있음을 인해서 어때요? 그 계곡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물들이 살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 물이 급속히 내려가면요, 그곳에는요 생물이 살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물속이 이제 잘 정화되어지고 이 물의 속도가 조절됨으로 인해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물고기들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죠. 마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 고난들. 그런데 그 걸림돌이 오늘 우리는 오히려 고난이 더 오늘 우리에게 유익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믿음이 더 세워져가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것. 베드로전서 1장 6,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오히려 오늘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 오히려 이 고난이
나중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피하지 않고 잘 감당하면 이와 같은 상급이 주어지는 거죠. 영적 성장이 주어지는 거예요. 더 연단되어진다는 거죠. 신앙의 이 성숙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자기 부인과 영적 성장을 이루는 훈련장이다. 자기 부인, 육체의 욕망을 버리는 것.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더 겸손케 되어지고 죄에 대해서 이제 더 우리가 더 각성하면서 죄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거룩한 삶으로 이 성회 과정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와 같이 고난도 허락하셨다는 것. 여러분 현재 고난을 많이 겪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시면 한 분 한 분 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뵈도 고난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삶을 보게 됩니다. 아마 주님이 여러분들 보실 때도 여러분 형편처리를 아시고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인생을 보시면서 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길 원하십니다.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한 고난 앞에 여러분 피하지 말고 맞서라는 거죠. 믿음으로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감당할 때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영광의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는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되었어요. 이제 제자가로 이제 하나님 부름받았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는 고난이 끝났겠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필요를 통해서 다 채우시고 오늘 우리의 결핍을 다 채우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수고롭게 고생하지 아니해도 되겠다. 그렇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이제 내 생각,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어때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제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은 필수다. 고난은 오늘 우리에게 마땅하게 올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혜롭게 우리가 믿음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이제 이게 벗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면 순교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십자가가요 우리에게는 정말 순교까지 할 정도의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 고통인데 저 고난인데 어떻게 그것이 순교까지 하면서 그 고난을 감당하는가?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 이걸 오늘 이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한 이 영광이 있다는 것,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고난을 통한 영광의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요 간단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고백합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그 비밀이 이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어떤 고난이 있다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여러분 컨시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생각하건대 이 생각하건대의 뜻은 헬라어 로기조만인데 신중하다,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다. 신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건대 좀 심중히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그냥 고난이 이게 고난이 왜 왔나? 내가 이런 고난이 정말 나는 싫어 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오면 심중히 보라는 거예요. 심중히 생각하면서 이 고난이 어때요? 이 현재 고난.
이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칭함 받았어요. 믿음으로 없다 얘기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성화계를 계속 이 로마서를 보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계를 가고 있어요. 성화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겪는 것이 고난인 거예요.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이 성화의 단계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부딪히는 것이 현재의 고난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있고 내일도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의 고난이 있었어요. 이 고난이 계속해서 영화까지, 즉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고난들이 계속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현재의 고난, 이 모든 고난들은 정리하세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나타날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고난과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저울질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큰가?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겪는 고난이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세요. 이 차이를 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수록 그 고난을 잘 이길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고난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인정 목사님의 로마서 주석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을 잉크 한 방울이라고 말한다면 앞으로 받을 영광은 태평양 같은 것입니다. 태평양.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잉크 한 방울이에요. 잉크 한 방울이 얼마나 여러분 작습니까? 한 방울. 잉크 한 방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당하는 현재 고난이라면 앞으로 나타날 영광,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영광은 태평양 바다 같다. 태평양 바다. 이게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게 어떻게 저울질이 됩니까? 비교할 수도 없죠. 저울질할 수도 없는 거죠. 이렇게 큰 영광, 나타날 영광이라는 거. 근데 그 영광을 생각지 못하고 현재 고난 앞에 우리가 낙심하고 심지어는 믿음이 흔들린다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목숨 걸고 순교자리까 한 거예요. 그래, 내가 한 평생 사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 몇 년을 사겠나?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 어떤 목숨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들 현재 당하는 고난들이 다양한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어느 사람이 올 때는 그게 고난이라고 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건 엄청난 큰 고난이에요. 그 모든 고난들, 그 고난들 앞에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들로 고백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도 고난을 받죠? 앞으로 당하는 고난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고난이, 이건 내가 고난이야 라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로마서 8장 18장을 띄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셨죠? 고난이 있어요. 탁 뛰어나요. 반사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 고난이 더 이상 고난되지 않고 오히려 즐겁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고난을 여러분 누리며 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4장 3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여러분 나타날 영광이잖아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가려진 것 같다라고 했어요. 이 가려진 것은요 이제 열려집니다. 공개되어집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 망하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의 광채가 가려졌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열려졌잖아요. 열려지는 그것처럼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이렇게 여러분 알려진다. 나타나게 된다. 이 영광이. 그건 주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날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이 오늘 시작됐어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시작된 이 영광이 이제는 온전한 영광으로 여러분 이제 나타날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화의 단계까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오늘 우리의 영적 무지로부터 벗어난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을 이제 대면하다 보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이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나타날 영광임을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그 영광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날, 즉 영화가 될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 고난 앞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이 오늘 우리 속에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3절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아니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타날 영광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여러분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가오는 고난들 앞에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나가야 할 사람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고난 앞에 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오면 즐거워야 될 사람이라. 이제 분명히 아셨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믿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아멘 한다면 이제 고난을 대할 때 고난 앞에 어때요?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고난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환난 가운데도 이 환난은 그는 고난보다도 더 아주 극심한 고난이죠. 어떠한 여러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환난 앞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즐겁게 그 환난을 맞이하는 거예요. 맞아.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여러분 어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이 고난들을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들도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된 것을 참여된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강조하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이제는 고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즐거워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고난이 주어지면 오히려 이건 즐거울 것이다. 그로 인해서 하는 게 영광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긴 첫 번째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나타날 영광을 비유하면서 깨닫게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세요. 함께 또 나누시면서 교제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고난을 통해 이제 영광의 삶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볼 때 첫 번째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임을 고백해야 한다. 두 번째는 피조물과 함께 탄식으로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피조물과 함께 탄식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은 영물, 즉 하늘의 천군천사와 또 악령, 사단을 제외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요. 이 피조물은 바로 산과 바다, 강, 또 짐승, 나무, 풀, 여러 각종 자연 만물을 말해주고 있죠. 이 자연 만물이 지금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 즉 이제 앞으로 주님을 맞이할 날, 이제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서의 이제 걸어온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그날, 주님의 재림의 날, 그 날을 이 피조물이 기다린다. 고대한다는 거. 고대한다는 얘기는 이제 목을 쭉 빼고 기다린다는 거. 우리가 요즘 말로 말하면 눈 빠지게 기다린다. 목 빠지, 다른 말로는 목 빠지게 기다린다. 지금 피조물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실 때 어때요? 이 나무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에 이제 산책을 하든지 또 야외에 나가든지 하실 때 여러분 그 자연이 그렇게 목 빠지게 주님의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나를 기다리는 모습을 느끼십니까? 느껴야 된다.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오갈 때 나무들 보면 이 나무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때요? 나타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고대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물며 나는 나물들이 그런 상과 들이 그렇게 지금 고대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마땅히 고대해야 한다는 마땅히 고대해야 한다. 왜 이렇게 고대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고대할 이유는 그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이렇게 피조물이 고대할 이유가 왜 고대하느냐? 이 피조물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피조물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유익되도록,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해요,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과 도전이 돼요. 그 모습을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잘 말씀하시는데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손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이 아담이 이제는 농사 지을 때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소산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가시가 있기 때문에. 엉겅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두지 아니하고는, 그걸 이제 다 뽑아버리지 아니하고는 어때요? 곡식을 이제 잘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해야 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생은 삶이 이렇게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 일터에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수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일이 잘 될 줄 아는데 왜 이러는가? 이 가시덤불이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 창세기 말씀처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당연히 그 일들마다 그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 자연물이 이렇게 고대하는 것이 바로 이유예요. 본인은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정말 사람들을 잘 돕고 싶은데, 그래서 보시기에 힘이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사람들의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정도로 한 데서 해방되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신들도 지금 그런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썩어짐의 종들에 대해서 이제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연물을 보면서, 여러분 피조물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이제는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유. 나타날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소망하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온 자유를 회복시켜줍니다. 자유물을 회복시켰어요. 그 자유물이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지금 이사야 65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사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라.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이 됩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같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해 하시는 날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도 회복된 날. 이 날을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고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서 당연히 오늘 우리도 여러분 고대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해함도 없겠고 사함도 없으리라.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 어떤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날에 깨끗하게 다 회복되어집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니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왜 이렇게 인생의 찜으로 이렇게 나오는가? 주님 오시면요 다 해결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여러분 부활체의 모습, 부활하여 여러분들의 모습을 때는 여러분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건 뭐 상상을 못할 정도.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죠. 우리의 부활체의 모습이 어떨까? 주님 오셨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타날 영광을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고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현재 이 고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다들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함께 단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겪는 고난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나무들도 지금 겪고 있어요. 고난을. 때로는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너무 힘들어하면 여러분 나무를 잘 생겨보세요. 또 풀을 생겨보세요. 야 풀아 너 좀 고생 많다. 좀 있으면 겨울 돼서 이제 없어질 텐데 시들어질 텐데 정말 이제 겨울 돼서 그것이 다 시들고 없어질지라도 끝까지 지금 어때요? 그 본분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잖아요. 때로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저렇게 말 못하는 그 나무들은 제 모습을 잘 갖추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고난 때문에 왜 이렇게 한탄하면서 왜 믿음이 흔들리는가?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알아들 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고난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래 이 고난 이건 감당할 고난이다.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고 그래서 함께하는 권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점입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피조물이 단식하며 고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세요. 여러분 피조물이 지금 단식하며 고대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고난을 통한 영광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피가 쏜 영광을 고백해야 합니다. 또 피조물과 함께 단식으로 기다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합니다. 인내해야 한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어요. 로마 8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우리도 기다린다. 그뿐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단식하면서. 자, 어떻게 해요? 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성령 자체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셨잖아요. 여러분 성령 임하심을 해서 계속해서 어때요? 이제 또 계속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처음 열매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열매는 맺어진다. 그 마지막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주님의 날에 나타날 영광이 이제 마지막 열매인 거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 날,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이제 열매입니다. 이 열매까지 계속해서 오늘 우리를 어때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다리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단식,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단식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여자의 그 해산의 고통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를 가져서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요 그런 분도 있습니까? 아이를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남편의 얼굴을 때리기도 한답니다. 여러분들 어땠어요? 아이 낳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생각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분 행동을 취한다는데요. 여하튼 여러분 그 고통, 그래서 해산의 고통하면 가장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겠죠. 그 고통이 왜 여러분 고통을 맞이하고서도 왜 또 고통을 맞으려고 합니까? 그 고통을 겪고 나면 아이를 생깁니다. 아이를 바라보니까 얼마든지 또 고통이 있어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이 주시면 또 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이 그냥 단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이 단식이 어떤 단식입니까? 죄 때문에. 육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 육신의 정욕, 욕망 때문에. 사망의 권세 때문에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육신의 몸 때문에 어쩔 수 그 연약함이 드러나서 죄 유혹에 가까운 거예요. 유혹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런 어떤 탄식이 우리 속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탄식이 그냥 탄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타날 영광. 이제 예수를 바라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나타날 영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몸의 속량입니다. 몸의 구속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이제 썩어져서 나중에 흙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몸은 썩어질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하면서 말씀 가운데 더 섬기는 일에 우리 몸이 사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될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몸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더 겸손하면서 말씀으로 더 순종하는 그런 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몸의 속량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 몸의 속량, 이 양자의 영, 이미 우리는 양자 됐잖아요. 이미 여러분, 성경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로마 8장 15절 보시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냐. 우리 지난주에 봐줬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시는 거죠. 양자 됐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제 몸이 양자된 그러한 몸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몸까지 포함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이제는 우리가 어때요? 몸은 썩어졌을지라도 이제 다시금 주님의 재림하신 날 다시 오늘 우리가 살아나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이 된다. 이제 그런 부활체의 모습이 된다. 부활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2절 53절 같이 읽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다시는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아멘. 이제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이제 부활하여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 8장 24절 25절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아니 어떻게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을 구원받지.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24절에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다 말씀하신 것은 이미 오늘 우리가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은 아직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받음은 이제 주님의 재림날에 온전한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재림 때 이 온전한 구원으로 계속해서 어때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그 온전한 구원,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어때요? 견디는 거예요. 이미 오는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보이는 소망은요, 소망이 아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다면 여러분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그 소망이 이제는 소망이 아니지요. 이제 또한 다른 소망은 그 아이가 커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타날 영광을 우리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런 영광이라면 나타날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지금 어때요? 견디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할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 아직 나타날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때요? 그걸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며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8장 15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인내로 인내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 가지고 인내하실 수 있는 것 축원드립니다. 빠진 적용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에 우리 몸의 속량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나눠보세요. 이 몸의 구속, 몸의 속량.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뀌어진다. 이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진다.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뀌어짐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피조물과 함께 탄식으로 기다립니다. 세 번째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합니다.
자, 요약 같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형제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나타날 영광을 고백하며 비전과 함께 단식하며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합니다. 아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고난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약속을 붙들고 이기라 했죠. 자,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예. 비교할 수 없다. 예. 예전 성경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예. 기도하겠습니다.